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지만 위선자로 살아가는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위선자가 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죠. 위선자는 외관상으로 밖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런데 세상에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그는 위선자는 존재 가치가 없는 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 또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어려워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귀 사탄의 그런 공격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위선자들은 마귀의 가장 충실한 추종자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는 것보다 그들은 위선자는 훨씬 더 큰 고행을 하죠. 어렵게 또 자기 삶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옥에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선하게 보여지고자 하는 자기를 믿고서 뭔가 자기가 뭘 해보려 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죠. 여러분들은 위선자로서의 삶이 아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또 소망하고 이 시간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큽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존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가 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이제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누구도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그의 근거한 구속의 은혜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온 우주에 그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권자가 되시는데 누구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덧입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장에서 구원의 영원성을 길게 논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가 속죄해 주신 은총과 거기 따르는 성령의 살리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구원의 성취는 하나님 자신의 희생으로 된 것인 만큼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17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고난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중에서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26절까지 그리고 30절까지는 그러나 모든 고난은 신자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도 이제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고난이 또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합력하여서 유익을 주게 된다. 그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인가? 신자가 믿는 자들이 구원받기로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그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 30절까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까지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끊는 방해물이 없는 것이다.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된 것이므로 또 용어하는 것이다 라고 39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고 또 그 구원을 또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붙잡아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거친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또 공파와 환란이 있을지라도 또 믿음의 확신이 없고 또 힘들 때마다 그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본문에 들어가 볼 때 첫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 때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은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공동 번역의 기록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거듭난 자들을 정죄할 이는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두움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런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새 생명이 있게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저 여러분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저 여러분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또 무슨 일을 하는가? 율법이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율법은 어떠한 특징인가? 역할을 하는가?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하고, 그렇지만 율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율법이 죄를 그렇지만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된 저 여러분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자는 감사하며 하지만 내 자기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주는 영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 가운데서 자유하며 주님을 쫓아 주님을 위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 관해서 3절부터 4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무엇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 아래 자유롭지 못한 인간을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보내주셨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일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보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 했을 때 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에서 그 보내어의 의미는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뜻을 갖는데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묘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내가 또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되었음을 알고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자가 된 것입니까?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 그렇게 살고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아직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혹시 지금 이 시간 있다면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큰 죄, 작은 죄, 어떠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볼 때 그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우리와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죄를 사실 능력이 있으신, 하지만 그 죄를 사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예수님 앞에 있음 알고 그분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말씀에 이별가되게 살아갔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살아갔던 자신의 삶의 과거, 그 삶을 생각하며 또 그 삶을 후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또 충만함을 입고 우리의 구원받은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으나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겠습니까?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닌 영을 따라 행하는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공동번역은 이래요.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서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혼자는 안 되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천국가를 주의 백성들은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완전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주의 영을,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 그것을 비교하면 어떠한가? 5절부터 6절. 우리는 무엇을 따른 사람, 어떤 생각을 따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멀리하고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은 다를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죠. 현대인의 성경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또는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도 그러한 부분을 좀 보이고 있음을, 그런 삶을 조금 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옳지 않음을 이 시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보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또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영을 따라 사는 자인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사는 자인지 이 시간 잘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로서 우리가 먼저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로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도우기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했을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또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자,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 그리고 영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 생각의 결과는 결코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생명과 평안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다. 연합한 자들로서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멀리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죽는 것이나 역사적인 종말 또는 이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 이르게 되는 종말, 그것을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육의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 영의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주님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대로 또 주님께서 하신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삶, 그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영적인 주의 제자가 하지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들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동안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까 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보므로 또 성령의 도움으로 잘 알고 영의 생각을 함으로 잘 깨닫고 하나님께만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대로 살아가야 하는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듭난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백성으로서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민감하고 육신의 생각을 멀리하기를,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육신의 생각을 멀리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갈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겠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자기 마음을 살펴보니 두 가지 법이 있더라. 그는 이렇게 이제 그 법은 무엇인가? 그가 이제 생각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법과 제 법이다라고 정리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바울 고백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법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데 육신은 죄를 따라가려 한다. 죄의 법을 섬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연약하고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만 두 가지 법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 죄악으로 향하는 마음보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감동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곳이라도 곳일지라도 우리가 속한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곳에서든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점점 더 풍성히 맺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 주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을 하고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내가 압니다. 이제는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더욱 성령님 더욱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찬양 후에 주의 성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주의 성령이 땅을 들려 이 땅을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와 기도 깊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와 기도 깊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그렇죠. 성찰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 가운데 아버지 누구도 정죄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에게 아버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못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 영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 가운데서 자기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제 영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아버지의 모든 이웃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생활하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더욱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의 통전이 소화하기 위해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바티스하고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육신의 생각보다도 아버지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며 성령님의 법의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아버지 함께 서로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꿈꾸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떠오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 앞에 나오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더욱더 청하며 주님 나가는 힘을 내어서 모든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도와서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